아멘. 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또한 범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에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읽으면서 축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송한 말씀을 오늘 삶 가운데 만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다 외우셨나요? 한 번 읽고 외우기 좀 어렵죠. 다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 오늘 만나시는 분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당신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아멘. 축복의 말씀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 기왕에 자기 가슴에 손 대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로 바꿔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주제가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주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헤아리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너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 또 두 번째 주제는 기도하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제를 하나로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판하지 말라, 기도하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엮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이 두 가지 주제를 왜 예수님께서 하나로 엮어서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구하는 이마다예요. 구하는 이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나예요. 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곳으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어떤 사람이 누구나가
여러분들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독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내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나는 좀 허름한 옷을 입더라도 우리 자녀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내가 좀 못 먹더라도, 내가 좀 아끼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TV나 뉴스를 보면 자녀를 위해서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누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십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을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가야 다음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하는 그 비판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다시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비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큼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더 추악하고 더 더러운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헤아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헤아린다는 것은 우리가 수를 셀 때 헤아린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수가 많고 적고를 비교하고, 그 말은 헤아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교해보고 평가해보고, 저 사람은 저렇네, 저 사람은 못 쓰겠어 막 하면 그런 헤아림, 그 헤아림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비판과 헤아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비판과 헤아림을 우리 주님은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했던 그 비판과 그 헤아림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올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했던 비판과 헤아림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과 헤아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 평가해보고 비교해보고 정죄하고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네가 뺀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눈에 티는 그 사람의 작은 실수,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의 작은 실수를 네가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을 네가 직접 그거를 뺀다고 난리를 치고 있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눈 속에 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직접 그 티를 조그만한 거 보이지도 않는 거 그것을 빼려고 그렇게 아우등바등 치며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은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으로는 예쁘게 뻔지르하게 하지만 속에는 죄로 가득하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사악한 것들로 가득한 게 외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것은 뭐예요? 페인트로 시멘트로 예쁘게 발라놓고 그 속에서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가 끓고 그러한 모습을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고 너는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수없이 보여주는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해서 안달을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읽었죠?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예요. 외식하는 자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아,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난 후에,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들보를 우리는 스스로 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누구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아둥바둥 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작은 허물이나 실수가 눈에 보인다면 그것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야지 그거를 내가 빼겠다고 내가 고치겠다고 아둥바둥 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네가 하려는 그 행동, 작은 사람의 허물을 고쳐주려 하고 작은 사람의 실수를 네가 지적하면서 하려는 그 행동은
거룩한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 뭐 책에 보면 개가 누구고 뭐 돼지는 뭐 이단이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려는 그 지적질, 너의 행동, 그것이 거룩하고 진주처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일지 몰라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지적질하고 네가 그렇게 막 대들고 하는 행동들은 오히려 그 사람은 너에게 너를 해하려 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바뀝니까? 내가 바꿔주려고 아둥바둥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했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데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조그만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못 고쳐서 아둥바둥 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두 가지, 비판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것은 뭐예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결론이에요. 너 자신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므로 너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너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에게서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너는 그 사람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헤아리지 말고 그 사람을 대접하라. 대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행동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성경을 말해요. 성경은 대접하라 말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과부와 고아와 객과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나그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로 나그네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그네이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그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오히려 하만이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그 홍해 바다로 갑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어요.
전차를 타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죽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비교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대접합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들보를 가지고 있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용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쉽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너희 목소리로 아버지의 읽겠습니다.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처럼 여러분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헤아리고 비교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이 다 나에게 돌아온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돌아올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는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안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일상을 보면 우리 자신은 눈에 들보가 가득한 사람들이고 우리 자신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만 본다면 우리는 베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물질로 또한 사랑으로 관심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라. 그리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누가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믿습니까? 내 기도, 내 소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비교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내 자신이,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저에게 너무너무 합당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사소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덮어주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고치겠다고 그 눈 속에 티끌을 뽑아야겠다고 달려드는 그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한번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오늘 하루 베풀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